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마음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위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한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 씨가 우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그 씨는 밝은 빛이 오고 따뜻한 봄볕이 와서 싹을 내기 전까지는 그 땅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다는 말은 흙 속에 묻혀있는 씨에게 빛을 주고 따뜻한 따스함을 줘서 그 흙에서 새싹이 나고 발아하게 한다 이 말이죠. 예. 저가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흙 속에 묻혀있는 씨는 옥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씨가 빛을 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따뜻한 봄볕이 그러니까 빛도 겨울빛이 있고 봄빛이 있는데 겨울빛에는 열기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빛이라는 건 밝은 것인데 지식이죠. 밝게 아는 지식이죠. 밝게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싹이 나질 않는단 말이지. 뭐가 없으면 온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봄볕에 싹이 트지
씨에서 움트지 겨울빛에는 밝은 빛이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박식한 깨달음을 전해준다고 해도 그 전하는 지식 안에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따뜻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싹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식적으로 막 가르쳐 준다고 땅속에 묻힌 씨가 새싹을 내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알미 함께 나와서 땅에 비춰야 싹이 난다는 거죠. 예. 지식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안에 따뜻한 사랑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거든. 그건 심정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시라. 여러분 다시죠. 옥에 있는 영. 옥에 있는 영. 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육신 자체가 옥입니다. 씨가 땅에 딱 떨어지면 땅은 좋은 것이지만 그 땅 자체는 감옥입니다. 감옥. 거기에서 나오려고 하면 진리와 사랑이 임해야 사람 속에 이미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생기가 싹을 내고 나오지.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영으로서 뭐라는 거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옥에 있는 영. 여러분 따라합시다. 옥에 있는 영. 옥에 있는 영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인간, 육체라고 하는 인간 안에 갇혀있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그 영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깨우치고 어떻게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이미 갇혀있는 영, 육신 안에 갇혀있는 영, 그 영을 싹을 틔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라는 것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영 말이죠.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영은 무한한 데서 왔단 말이죠. 하고 무한한 곳을 날아갈 수 있는 생명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어넣어진 그 영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육신이라고 하는 유한 안에 무한한 것이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이 생명이 유한한 육체라고 하는 생명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어째도 이 육체를 벗어나서 무한한 곳으로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를 일으켜서 자유롭게 육체에서 떠나 무한의 세계로 가지 아니하면 이 영은 항상 이 유한한 한계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게 별거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을 알아들으면 살아나 버린다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곧 살아나리라. 살아나서 어디로 가게? 무한의 세계로 나는다. 무한의 세계로.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유한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이 육체를 떠나서 무한의 세계로 가버린다니까. 시공간을 초월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자유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자유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무한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본래 사람의 생명은 이 육체 안에 갇혀져 있는 생명이 아니라 우주보다 더 넓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영원히 있을 그게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인간이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이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육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신입니다. 신. 신이 어디에 갇혔냐면 짐승에 갇혔는데 짐승이 뭐냐면 물질적 창조의 세계. 그 세계 안에 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면은 영어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신의 입장이고 육으로 보면 짐승의 입장입니다. 인간 안에는 짐승도 있고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단 말이에요.
내 존재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가 나라는 생각을 못하고 땅에서 어느 날 태어난 존재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육신이죠. 그 육신은 죄 아래 팔렸도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가 나를 지배하는 주권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서는. 그건 짐승적 삶이다. 사람 안에는 여러분은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짐승과 다를 거 없잖아요. 완전 동물이잖아요. 동물. 부인할 수가 없을걸요. 근데 어떤 영적인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신이잖아요. 시간에 속박을 받지 않는 영원의 존재란 말이야. 근데 신이라고 하려니까 이 짐승이 밑에서 꼬물딱꼬물딱 마 참말로. 그러니까 이 짐승과 신을 분리해버려야 돼. 그게 십자가예요. 짐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짐승은 죽은 자로 볼 것이고 신은 산 자로 볼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분리되지 않냐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또 있잖아요. 짐승이. 또 나는 짐승이라고 하기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신이. 그러니까 둘이를 분리시켰다. 둘이를 분리시켰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 1절 가기 전에 14장 마지막 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왜 떠나야 합니까? 여기라는 것은 내가 아니니까. 여기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떠납니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요한복음 15장 1절로 가게.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포도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지. 하나님도 나를 보호하고 이끄는 농부가 아니었다는 거지.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를 심고 참 포도나무를 가꾸고 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농부라.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있으려고 하면 먼저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 포도나무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에 두 종류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창조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낳은 사람이에요. 아담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아담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두사 동산을 다스리며 모든 걸 지키게 했는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동산을 지키고 마귀에서 자기 심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질 못했어. 왜?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은 아담이라고 하는 육신의 머리로서 육신의 씨를 받아서 번성된 이 인류는 하나님이 농부가 아닌 마귀가 이들을 키우고 번성시키는 거짓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것이 있었을지라도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철학이나 어떠한 명철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참 포도나무요 참 생명이요 진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섞여질 수가 없는 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결국 우리를 미워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볼 땐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원래 사람은 흙에다가 흙으로 사람의 겉사람을 지어놓고 그 코에 그 심성에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론이 되었단 말이에요. 산론이 된 이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이 돼. 살려주는 영이 돼. 산론에서 살려주는 영이 돼. 근데 산론이 된 이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의 실과를 먹으면 뭐가 되냐? 육체가 돼버려. 육체가 돼버려. 흙에서 1단계 섬진해서 산혼이 됐는데 거기에서 예수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이 돼버려. 하나님과 방불하게 돼버려. 그런데 산혼인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죽어버렸지.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돼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육체와 하나님의 신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절대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거듭나요. 거듭난다는 것은 먼저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영으로 부활해야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지. 그전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어. 우리가 전하고 듣는 말이 참 쉽게 느껴지죠. 이걸 알아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걸 알아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선악을 알게 한다는 시간을 따먹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돌아섰지만 하나님도 얘는 안 되겠다.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라고 만들었는데 포도나무에서 자애와 사랑과 인애와 용서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미움과 시기와 투기와 분쟁과 원망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달리는 거는 나쁜 열매가 달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구나. 첫 번째 인류를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와 7식구, 8식구라는 것은 영혼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속한 사람을 빼고는 인류의 모든 인류를 쓸어버렸어요. 이건 씨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처음 이 육신으로서 아담의 계보로서 하나님이 당시에 나라라고 칭하면서 아브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했는데 근데 이것은 씨가 하나님께로서 난 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돌을 제하고 울타리를 파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쏟고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보살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오는 마음의 열매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전쟁과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하는 짓거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떤 경우도. 육신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짐승입니다, 짐승.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이 육신된 인간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고 싶지요.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선한 모양을 내고 싶지요. 근데 실상 딱 살아보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나를 주관하는 자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버렸다.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 생명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고 살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23절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선하게 살고 싶어서 발부동 치면 칠수록 더 악이 기승을 부리네. 벗어날 수가 없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길이 없어 길이. 근데 길은 딱 하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이 길이라. 그 길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신과 그 신을 감싸고 있는 짐승을 둘로 뽀개버리는 것입니다. 분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짐승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은 못 박혀 죽은 다음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나오고 그렇게 분리를 안 시키면 분리시킬 재간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죽은 자가 아니면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죽어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죄를 이기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부활을 하지. 이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이 인류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짐승과 신이 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짐승이 내 안에 살아. 그 짐승이 나타난 거 보면 정죄 받을 만해. 근데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인데 그 죄와 나는 결별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코 중에 제일 큰 코는 어디? 멕시코. 코 중에 제일 좋은 코는 갤코. 갤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잡은 법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육신과 죽음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는데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정해놓은 법 안에서 나를 옳게 의롭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건 내가 행하는 것이거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내가 뭘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다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얼른 돌이켜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사랑이 되지. 남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 나는 우리 서빈이를 사랑하잖아요. 우리 진아를 사랑하고. 왜? 나보다 나으니까. 나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 것은 이 교회 안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사실은. 왜 누가 책망하고 하면 내가 뭐 나보다 그 사람보다 내가 나아서 책망하는 줄 알아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난 나보다 누구도 못하다는 생각을 정말로 안 해요. 정말로 안 해요. 그러니까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바엔 아예 안 봐버려. 고개 돌려버려. 왜 자꾸 보면서 미워할 거야?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짐승을 이러쿵 저러쿵 하고 놀할 가치가 없는 거야. 왜? 해방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일본의 기시다가 뭐라 하든 아베가 뭐라 하든 알게 뭐야. 일본이 지지를 하든 말든 우리 집만 안전하면 됐지. 왜? 일본이 식민지일 때는 일본의 경제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쳤어. 그러나 이제는 일본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잖아.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버렸는데. 여러분 육신을 보면서 어머 나는 왜 이럴까 저럴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요한복음 15장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이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나라는 영에 속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뭐 백두산이 폭발하고 뭐 후지산이 폭발하고 뭐 핵폭탄 5,000개가 터진다 하더라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인데 핵이 터진다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거나 고통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이야 영. 비행기가 가다가 팍 폭발해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존재가 영이라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어떤 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비행기가 팍 하더라고. 오줌이 잠깐 나오려고 해. 겁이 약간 나긴 나더라고. 그래도 속으로 그래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야 하고 하면서 위로하면서 가. 어느 날은 막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가 와당탕탕탕 하는 거라 약간 겁나대. 약간 겁나. 설령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해도 육체가 추락해서 깨어지지 영이 깨지겠습니까? 계시록 '비행기 떨어지는 건 안 놀라는데 깜짝 놀랐네.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올 분이기 때문에 장차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구분이 없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지.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저희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 태초에서부터 우리는 있던 존재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 생이 우리들의 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넌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라.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살아있냐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은 율법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 하는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 속에 있는 존재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거를 죽여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가 없어. 형제들아 법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남편은 뭐가 남편이면 육신이 남편이었어요. 육체라고 하는 이것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고 하면서 내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율법이 나를 주관했지. 그러나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비행기가 폭발을 하든지 떨어지든지 핵이 폭발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육체가 아닌데. 법 아는 자에게 내가 말을 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돈이 없어서 어떡하나 하는 그 모든 법들은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법이 너를 주관하는 거라 이 말이야. 네가 죽어버리면 그런 법이 너를 어떻게 주관하겠느냐 이거야.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그 법에 매인받으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어떠느니라?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시죠. 벗어나느니라. 벗어나느니라. 벗어나십시오. 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안에 뭘 알고 있다 하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심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안다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는데 못 보는 줄 알아야 돼. 못 보는 줄은.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라는 게 지식의 세계란 말이에요. 지식의 세계란 말이에요. 지식의 세계가 마침이 돼야 되지. 사람이 하나님과 왜 떨어져 버렸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피폐하게 된 것은 인간이 지식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계속 진리를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네가 많이 알고 똑똑해지라고 말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법은 첫 번째 온 계명은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하는 게 계명이지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뭘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나를 아버지를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오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방에 가보면 노트가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식적인 책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옛날에 한 25년 전에 하도 지식이 목말라서 워치마니가 쓴 영에 속한 사람들을 1, 2, 3권을 읽었어. 야, 굉장한 지식이 그 안에 들어있더만. 그걸 며칠 만에 단숨에 다 읽었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마음이 피폐해져. 마음이 피폐해지고 사람들한테 만나면
왜 말씀을 전하기보다 아는 지식을 전하기에 바빠. 그래서 야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몸담았던 기쁘식 선교회는 일체 다른 책을 못 읽게 합니다. 근데 박옥수 목사만 지방교회 책을 갖다 읽어. 그러면서 자기만 똑똑해. 우린 그거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기본적 성경을 나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어떤 형제가 나를 교제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지방교회를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해서 야 형제야 거긴 가면 안 돼. 그 말을 못해. 왜? 가자마자 눈이 번쩍 띄어져. 야 이게 진리구나. 근데 그 사람들의 참상을 알려고 하면 한 5년 지나야 되거든. 한 5년 지나 보면 이것들 손 입밖에 없구나는 걸 알게 되거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 그게 세뇌돼 버립니다. 그렇게 지식의 세계라는 것이 참 생명을 가로막습니다. 예. 그걸 내가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성령님이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지식을 많이 알아봐야 사람을 교만케 합니다. 나는 전해줄 말이 그 주간 한 주간 외에 그 다음 거 없어.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또 때가 되면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낼 것이기 때문에 난 그분을 믿음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는 게 없어요 별로요.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